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어두운 세력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편안함으로, 그리고 열정과 희망으로 바꿔주는 축복을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직 존귀와 영광만을 받으소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마음에 맞고 주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영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살아 숨쉬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흘러보낼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주의를 위해 애쓰며 수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잠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과 성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서 특히 우리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에서 2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3개씩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 드렸는데 올해는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를 더 드렸어요. 이 계란은 강선자 원사님의 아들 임한희 집사님이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떡은 조정현 최한나 집사님 가정이 장례와 이사를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을 보다 본 이번 주에는 김준희 장로님이 다음 주에는 아직 신청자가 없고요. 성경 읽기 여러분이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교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일 날은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날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2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너무 슬펐고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종들 심령 가정 성업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의 세력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질병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종들의 가정과 성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청소와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여인들처럼 향품을 주님께 바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행복이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활짝 피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모든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흘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래. 보라, 그를 누웠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침체도 겪고 있고 정치적인 불안과 세계 각처에서는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내란과 그리고 지진과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도 기쁜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은 어려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전도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재정립하고 단합하여 일어서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절망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전망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일 아침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900m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야 되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라 부득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합니다. 그녀는 죽은 예수를 생각하며 마음에 우울함과 슬픔을,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에요.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썩어 부패하고 절망과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격으로는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무덤을 향하는 인생은 한결같이 근심과 슬픔과 좌절뿐입니다. 그녀들은 길을 가면서도 걱정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했는데 그 돌문은 누가 열어줄까? 예수님께 가면서도 그녀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뭔가요? 바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근심과 불안과 우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허물, 질병,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파주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손에 들고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설에 의하면 창녀였다 그래요. 그리고 한때는 일국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고 살았던 여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속에 있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천사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봐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나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그날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고초까지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되는 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먼저는 이 부활은요, 나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군인으로 늘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는 그 길을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끈질기게 나를 물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새롭게 살려고 해도 죄는 나를 붙잡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다 짊어지시고 가셨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복까지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활개치도록 하나님은 놔두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불의에게, 사단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여셨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로운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성경은 죽음을 삼키고자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온 인류를 두려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리라. 주님은 부활절에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또한 이 부활절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루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사단은 끈질게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사단은 다가와서 신라곤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뒤에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했나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최초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었을 때, 신라곤 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부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접하되는 그 무대는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형벌을 받고 죽었고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이런 저주와 이런 불행을 당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을 받았고 그분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축복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란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부활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사셨어요.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갔던 제자도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장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뒤 11명의 제자들이 요한을 뺀 11명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고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와 가난과 여러 가지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역 구석구석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고 부활의 은총이 그곳에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복한 그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인도의 선교사 선다심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선교해왔던 힌두교를 왜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나? 그때 선다심은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들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기독교는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고 희망의 종교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활기와 열정을 가져다주는 종교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온 세계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천국을 이루는 행복이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시간 더 승리합시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고 역사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삶의 현장과 대한민국과 힘들어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